1979년 10월 26일이었습니다. 저녁 7시 40분 경이었다고 하네요. 서울 종로구 궁정동의 중앙정보부 안가에서 중앙정보부장이 대통령을 총으로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8년 동안 지속된 독재 정권의 종말을 알린 사건은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사건이 40일간 기록된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입니다. 한국에서 지금 개봉된 실화와 픽션을 좀 더한 그 영화가 개봉되었더라고요. 저도 보지 못했지만 한국 근현대사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영화로도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러나 이 영화의 원작은 사실 실화로 바탕으로 쓴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책입니다. 1990년부터 동아일보에 2년 2개월 동안 연재된 취재기를 기반으로 하여서 한일 양국에서 총 52만 부가 팔렸다고 하네요. 논픽션 부분 최대 베스트셀러를 기록한 바 있고, 이 책을 쓴 원작자의 말을 우리가 빌리자면 이 책을 왜 썼는가, 그 목적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통틀어 1960년, 1970년대의 독재의 18년은 중요하지만 암울한 시대다. 그 18년을 지배한 정점에 중앙정보부가 있었다. 국민이 주인이 아닌 입법, 사법, 행정을 총괄할 정도로 엄청난 권력을 누렸던 주인 자리에 있던 중앙정보부에 대해 밝히고 싶어서이다. 저자인 김충식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책이 쓰여졌고, 또한 이러한 상황을 기록한 영화가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영화이지요. 이 시대적 상황에서 분명한 시대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주권을 가진 국민은 사실 엄청난 시련도 겪었습니다. 그 이후로 또한 군인이 대통령이 되기도 했지요. 격동의 1960년부터 1980년대까지 저는 그 당시에 태어나지 않았거나 아직 아이였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제가 이걸 소개하니까 제가 그 동시대에 살았던 분으로 아시는 분은 없겠죠. 저도 그때 갓난 아이였습니다. 책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그때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간접적으로 상황을 보게 됩니다. 어릴 적 기억 하나는 있습니다. 민중 시위가 막 일어나는데 경찰들이 강력하게 저지하고 체류탄을 쓰니까 저희 어머니가 제 코 밑에 치약을 발라줬던 기억이 납니다. 치약을 바르면 좀 낫다. 그러니까 이게 치약이 더 센가 보죠? 체류탄보다. 이게 더 아프니까 체류탄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이런 격동의 시기에 대통령이 죽고 왜 이렇게 시위가 일어난 것인가?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냐에 대한 문제였죠. 대한민국 헌법 1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의 투표로 인해서 선택된 권력을 부여받은 위정자들,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해서 그 권력을 사용할 때 비로소 평화롭게 되는 것이겠죠. 당시 대한민국은 국가의 3요소 중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몇 안 되는 권력자들에 의해서 국가가 좌지우지되는 힘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의 독재 대통령을 중심으로 비리와 교만으로 뭉쳐 있었고, 진짜 주인인 국민들이 나서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알리는 비폭력 시위가 꽤 오랫동안 있었고, 그들의 희생으로 대한민국 오늘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지난 30여 년 대한민국은 이처럼 주인이 바뀌면 혼란했던 상황을 우리는 책으로, 미디어로 혹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직접적으로 경험한 줄 알고 있습니다. 서두에 소개한 이 영화처럼 이 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주인이 바뀔 때 일어나는 혼란. 이러한 시대적 현상을 우리는 사실 그 30년 전에만 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제가 과거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대한민국이 좋아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이 땅의 교회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삶에서 혼란과 어려움, 특별히 기독인으로서 혼란과 어려움이 있을 때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날까?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서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일 텐데요. 바로 주인이 뒤바뀌는 현상이 이 땅의 교회 혹은 이 땅의 성도들에게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주인인 하나님이 아니라
선택받은 사람이 주인의 역할을 감당할 때, 성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부터는 혼란스러운 일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원인으로 신앙의 많은 혼란을 우리가 경험하고 주변에 혼란을 주게 되는 안타까움을 우리는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혼란이 해결되는 방법, 주인이 아닌 자가 주인의 행세를 했을 때 혼란이 일어나는 것처럼 지금 현장에서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그 주인의 자리에 내가 서서 혹시 하나님을 활용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혼란이 해결되는 방법을 여러분과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신앙생활을 처음 하신 분들보다는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하신 분들에게 매우 깊은 이해가 필요한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에게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해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제가 질문을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시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지난 요 일주일만 놓고 보시죠.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또 우리 교회를 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6절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 말씀은 성도가 다 성도가 아니고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다. 이것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오늘 말씀은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학적 이슈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최대한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묵상하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결론에 가면 누구나 다 이해할 만한 말씀을 나눌 수 있으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조금 호흡한다는 마음으로, 같이 호흡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제기는 동일합니다. 성도가 다 성도가 아니고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잠시 복기해 보아야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9장 1절의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오니.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참말이고 거짓말이 아님을 이야기하면서 근심이 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정작 복음을 받아야 될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유대인들, 나의 동족이 복음을 받는다라면 나는 차라리 죽는 게 좋겠다. 의미를 여러분과 나누었죠. 혹시 지인 중에,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친척 중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한 마음이라고 나누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맥스 루케이도라는 기독교 작가의 책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죽어서라도 그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가? 그것은 바로 분리됨의 하나님의 진노를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맥스 루케이도는 그리스도의 심판, 다시 오실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분리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으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외편에 두리라.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오실 때 분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리를 말씀하시냐? 맥스 루케이도는 이 분리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나눴죠. 분리한다는 말은 매우 슬픈 의미이다. 딸에게서 어머니를, 아들에게서 아버지를, 아내에게서 남편을 분리한다는 것은 슬픈 일인데, 이 분리가 영원하다는 것은 더욱 무서운 일이다. 더구나 한 그룹은 천국에 예정되어 있고 다른 그룹은 지옥에 가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계속해서 맥스 루케이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지옥은 사실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것은 아니다.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배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행동인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다. 중요한 말씀을 나누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결국 지옥은 인간의 선택한 것이지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다. 결국 인간의 선택,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선택한 장소가 지옥이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을 마음속에 갖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들어가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분리됨의 사실, 하나님의 진노를 알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참말, 이 복음만 알기만 하면, 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제 우리가 지옥에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말한 복음이 1장부터 9장까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죠. 그것이 참말이다. 십자가를 쓰고 참말이라 읽는다.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유대인이 이 복음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인 6절로 넘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오늘 로마서 9장의 말씀을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는 유대인 동족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면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동족인 유대인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진짜 이스라엘이 누구냐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그가 말씀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진짜 크리스찬이 누구냐? 진짜 교회가 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인 메시지를 먼저 나눈다라면 바울은 복음을 유대 동족들에게 전하면서 이미 유대인들이 특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특권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복음을 받아들여야만이 진정 이스라엘로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행위로 구원받았다 하면 행위가 크면 클수록 교만할 수밖에 없죠. 행위 작은 사람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넘어가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만으로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6절 10절의 말씀, 이신칭의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더 이어가고 싶어요. 모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로마서 9장에서 유대인들이 익숙한 구약의 상황을 들어서 진짜 이스라엘이 누구냐라는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자녀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에 근거한 것인가? 바로 8절에 약속의 자녀라는 뜻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8절과 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시고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한번 이 도식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는데요. 약속의 자녀 혹은 약속의 말씀이라고 8절과 9절에서 말씀하면서 이 약속의 자녀와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라. 바로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으로 사라의 아들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약속의 자녀임을 말하면서 6절 모든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며 창세기의 말씀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같이 보아야 하는데요. 그러면서 한 번 더 그가 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12절, 13절의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근거로 그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리브가가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리라. 오늘 로마서 9장 12절과 13절에서도 구약의 상황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모든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신학적 교훈을 잠시 본다면, 첫째는 복음은 유산이나 혈통이나 족보에 근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을 한다 해서 자녀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족보나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가 어린아이를 태어나면 유아 세례를 줍니다. 유아 세례는 부모의 다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됐다기보다 아이를 내가 믿는 자의 자녀로서 이 아이를 믿음 안에 잘 키우겠다라는 다짐의 자리예요. 그 아이가 15살, 14살 컨퍼메이션 할 수 있는 지식이 됐을 땐 그 아이가 직접 고백해야지만이 그 세례가 완성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이것처럼 자녀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제가 인지하는 저의 신학적 어떤 그 관점에서는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믿는 자의 모습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그 아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아이들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God is good all the time을 안 한다 할지라도, 혹은 예배 시간에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이 공간에서 엄마 아빠가 예배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확신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겠죠. 어찌됐든 복음은 유산이나 혈통이나 족보에 근거하지 않음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또한 복음은 공로에 근거하지 않음도 오늘 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하실 때 택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의 성실함을 보시고 택한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게으름을 보시고 버린 것이 아니라, 야곱의 정직함을 보시고 택한 것이 아니라, 에서의 부정직함을 보시고 선택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를 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기본 원리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신학적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본문 6절의 말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라는 말씀은 바로 이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면 제기되는 의문들이 꼭 있습니다. 지금 아마 머릿속에도, 혹시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도 제기되는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좀 불의한 것 아닌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공평하게 다 사랑해 줘야지,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았다라면 이것은 하나님의 불공평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불의하고 불공평한 건 아닌가? 신학적 용어로 예정론을 이야기합니다. 선택과 유기이죠. 이것은 매우 어려운 신학적 이슈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쭉 보고 가시면 결론에서는 이렇구나 분명히 그런 마음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공평하고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 본문 9장부터 11장까지를 잘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부분을 제가 좀 나누자면, 사실 로마서 3장에서도 이미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무엇에 대해 불의했냐 말했냐면, 하나님은 사랑인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 죄인을 심판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불의하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럴 수 없는 일 하면서 그 부분을 제가 이전에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이렇게 불의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죄인을 용서해 준다는 말인데 이것도 불의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죄에 대한 심판도 불의하고 그 죄를 용서해 주는 은혜도 불의하다라고 이 본문에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을 잘 모르면 사실 하나님이 불의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도 그렇게 보이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과 제가 그 질문까지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다라면 불의한 것이 아니야? 불공평한 것이 아니야? 어떤 사람은 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렸다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은 너무 불의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번 좀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불의한가? 모두가 아니라 일부만 선택을 한다는 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러한 질문에 먼저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 우리 새생명 공동체에서 이것을 다루어 보려 합니다. 사도 바울도 예상되는 질문이 있었음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쭉 그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근거를 내세우게 됩니다.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는, 혹은 모두가 아니라 일부만 선택하는 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조금 익숙하게 생각하는 모세와 바로를 예를 들어서 신학적인 용어인 선택과 유기의 이슈, 예정론을 가지고 그는 설명하게 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9장 15절에서 사람들의 불의함을 이야기했을 때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일어났던 일을 그는 설명합니다. 우리 한번 9장 15절의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게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거 아니야? 그때 사도 바울은 대답하죠. 그럴 수 없다, 하나님 불의하지 않다면서 모세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봐라 하면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긍휼한 자를 긍휼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하나님 하셨는데 너희들이 그거 기억하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배경이 되는 구약의 출애굽기로 우리가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의 말씀에 보시면 오늘 본문 15절에 배경이 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으면 어떨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졸리신 분이 혹시 있을까 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긴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30장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하셨나, 이것이 오늘 로마서를 해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은 사실 출애굽기 32장과 33장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셔야 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아시죠?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생각보다 느리게 내려왔습니다. 더디게 내려왔어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다. 그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겁이 났습니다. 모세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론이 그 사람들의 금은 모화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장면이 출애굽기 32장과 33장에 있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진노한 모세가 3,000명 가량을 죽이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픕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33장, 출애굽기 32장과 33장으로 들어가 보면 모세는 화가 많이 났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들고 내려왔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금신상을 만드는 그 사람들 향해서 분노가 치솟았어요. 오히려 3,000명가량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스라엘과 여전히 함께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저 앞에 있는 32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9장 15절의 근거가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모세가 엎드려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는 장면이 바로 좀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33장 18절과 19절,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15절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답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것을 해석하면 오늘 이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은, 또 로마서 9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은혜를 받을 자에게 은혜를 주겠다.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주겠다. 에브리바디가 아니라 내가 택하여
긍휼과 은혜를 주겠다. 오히려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이야기를 바울이 이 모세에게 익숙한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봐라. 출애굽기에 이런 일이 있었지 않냐. 그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모두가 아니라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셨다 하면서 오늘 본문의 17절에도 이야기합니다. 바로의 완악함. 바로 애굽 왕의 바로의 완악함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너희가 보듯이 사람을 선하게도 하시고 악하게도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 바울이 구약의 모세와 바로를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죠. 이러한 이야기를 또 드리면 파생되는 질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계속 한번 좀 머리에 이렇게 기억하시면 따라오시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은 택하신다. 하나님은 주권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선한 것도 악한 것도. 그럴 때 또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면 정말 그렇다면 왜 세상은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냐? 하나님은 왜 그 안타까운 일에 침묵하시냐? 어떤 일이 있을까요? 교회의 타락. 교회가 왔을 때 막 타락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혹은 2주 전인가요? 안타까운 저도 뉴스를 봤는데 음주운전자가 중앙천을 넘어와서 정확하게 오는 차선을 쫙 오는 차를 부딪혔는데 그 아래 타고 있던 쌍둥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왜 막지 아니하신가? 또 뭐 요즘에 오는 질병들, 하나님은 왜 이런 것들에 무고한 희생을 이루시고 있는가? 2014년에 했던 세월호도 그러한 질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우리의 인생에서 드러나고 있는가? 왜 그럴까요? 제가 이것을 좀 깊게 다루려 하다가 사실 오늘 본문은 구원에 관련된 하나님의 주권, 이 땅의 섭리에 관련된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 구원에 관련된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제가 다루지 않지만 언제 기회가 되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간단히 답을 제가 언급했기 때문에 드리자면 지금 언급한 세상의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들은 인간의 악함으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인간이 여전히 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침묵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사실이죠. 기회가 있을 때 한 번 더 이 부분을 여러분과 깊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서 지금까지 정리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라엘 동족을 사랑하지만 너희들이 참말로 믿었으면 좋겠지만 그것을 받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하면서 유대인에게 익숙한 아브라함과 야곱의 자녀들에 대해서 7절부터 13절까지 선택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선택과 유기, 선택된 자와 비선택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의한 거 아니냐, 불공평한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사도 바울은 다시 모세와 바로의 예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로마서 9장 지금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야 하는데 여기까지 진행했어도 우리 머릿속에 성도들은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좀 독재자 아니야? 라는 뉘앙스가 여러분에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뭐 하나님 독재하시는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존 스타크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불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변호하는 것이다. 이것이 완전히 불합리한 추론처럼 들릴 테지만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긍휼에 기초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바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도 여전히 우리 안에 조금 찝찝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면 좋겠어요. 9장 16절에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팀 켈러 목사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기로 작정한 자보다 더 많이 베풀지 않는다고 비난할 수 없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의 성과나 권리가 아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은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나눴던 것을 동일 성상에서 팀켈러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매우 중요한 설명을 하나 합니다. 저는 이 설명이 여러분에게 오늘 선택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긍휼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관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빈민가의 학생 20명을 택해 이들에게 학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결심한 부자를 예를 들어보자. 사실상 비슷한 자격을 갖춘 수천 명의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그 부자는 20명이 아니라 더 많이 도울 수도 있다. 그러나 부자가 20명만 도왔다고 해서 다른 학생들에게 불공평하게 처신했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이 부자는 특별히 누구를 도와주어야 할 의무가 전혀 없다. 그가 베푼 것은 긍휼이기 때문에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긍휼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 긍휼과 공의를 정확하게 이해할 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주권, 특별히 구원에 있어 선택과 유기, 흔히 말하는 예정론에 대해서 주인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시간 같이 하나님의 뜻을 좀 보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을 로마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죄에 따라 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긍휼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어떤 사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로 이야기하시지만 긍휼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칭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 대표기도 하시는 분도 귀한 집사님도 이 자리가 행복한 자리임을 온 성도가 알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특히 이 시간에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는 예배는 시간이 많아서 혹은 여러분의 어떤 그 관계적 상황을 넓히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분들은 그 구원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분들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나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을 때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가 다 믿는 역사를 믿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한 번 하더라도 복음을 그 예배에 전해야지 교회로서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캠퍼스 사역을 할 때 한 간사하고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교육할까, 어떻게 아이들 할까 할 때 한 간사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그 시간에 그냥 복음만 전하면 그 아이가 다시 오지 않더라도 그 아이에게 분명히 복음이 하나님의 뜻으로 전해졌을 것이다. 찬양인도 할 때도 그러한 마음으로 찬양을 인도한다. 뭘 잘하려고, 뭐 대단하게 세련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한 번이 어떤 자에게는 오늘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될 수 있으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믿음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믿음이 없는 분들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 안에 거하심으로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는 역사.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보이시기로 작정했지만 하나님 뜻의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다라면 여전히 그 죄에 따라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도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로마서 9장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공평도 아니고 불의도 아닙니다. 돈케호테를 쓴 스페인 작가인 미겔 데 세르반테스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모두 동등하지만 그 가운데서 긍휼은 공의보다 훨씬 더 빛난다. 이것이 옳다라고 그는 이야기해요.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주님을 닮아서 긍휼을 베풉니다. 그러나 사실 긍휼보다는 공의를 적용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에 우리는 더 먼저 앞서 나갑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용서하기보다는, 이해하기보다는 정죄하고 지적하는 데 익숙한 우리하고 다르게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거나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뜻에 살 수 없지만, 우리 모두 다 죄인이어서 누구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은 택하심의 역사 안에서 긍휼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불어 공동체를 하나님은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혹은 앞으로 많은 사람을 만나는 기독인으로서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게 다가올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지적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적하는 데 익숙하신 분이 아니라 그것을 품는 것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라면, 교회 다니는 우리가 지적하는 일에 앞서 나가는 것보다는 그 긍휼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로 나아갈 때, 바로 오늘 본문에 놀라운 역사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택하심은 바로 이 긍휼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해가 어려운 분들이 계시겠죠? 손을 들어보시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모든 사람이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 그들에게 익숙한 아브라함과 야곱의 자녀들도 이야기하고 모세와 바로도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이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바로 여러분의 몇 명처럼 말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아, 시작. 이 사람아,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말입니다. 21세기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과 또한 교회를 통해서, 구역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긍휼한 사랑으로 보내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사람아, 너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질문하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이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포하며 그 땅을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우리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이 제목에 맞게 지금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조금 신학적인 이슈를 다루기 때문에 그런 어렵지 않은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신학적인 이슈다 하면 갑자기 머리가 굳어지는 현상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저 본문의 말씀, 그래, 하나님 모든 것을 섭리하신 가운데 간섭하시지 라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되신다면 그것으로 이미 오늘 말씀의 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 은혜가 있을 때에는 더 이상 말씀을 나눌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선택과 유기의 찝찝함, 그 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할 때에, 바로 조금 전에 서론에 설명했던 것처럼 주인이 바뀌어서 국민이 선택을 받은 자가 주인인지 알고 권력자가 그 권력을 휘둘렀을 때 대한민국에 혼란이 왔던 그 30년 전처럼,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이 하나님의 주권, 토기장의 비유처럼 감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혼란의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오늘 우리가 피조물로서, 종으로서 위치를 망각하고 택함받은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하거나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할 때 우리 인생에 그때부터는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한 상황들을 많이 경험할 겁니다. 자녀들과 관계에 있어서, 혹은 세상에 있어서 주인이 주인을 알아보지 못할 때. 강아지 다 키우시나요? 저는 강아지 키우지 않지만 강아지의 주인이 강아지입니까? 아닐 겁니다. 아무리 이뻐도 강아지가 자꾸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을 계속 깨물고 물고 하면 여러분 그 강아지 어떻게 하시겠어요? 강아지 키우는 분이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십니까? 만약에 우리 집에 강아지가 진짜 우리 주빈이나 한빈이나 맨날 때리고 싶은 아이들이지만 강아지가 문다면 저는 그래도 강아지를 때릴 것 같아요. 당연한 원리 아닙니까? 강아지는 강아지로서의 위치가 있는 겁니다. 종은 종으로서의 위치가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이 관계를 인지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그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이제는 혼란의 격동계의 시계를 우리는 겪어갈 수 없겠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교회에 오랫동안 기도하시며 교회를 지켰던 분들이 교회의 주인일까요? 우린 장로교회는 아니지만 저는 장로교 목사로서 장로들이 교회의 주인입니까? 목사가 교회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고 세상에 영향력 있는 분들이 교회의 주인이 될까요? 한번 보세요. 지금 교회가 왜 어지럽습니까? 모든 교회가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안 그런 교회도 더 많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어지러운 이유가 어디에서 일어나는 문제인가?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교회의 문제들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그 주인의 자리에 서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할 때 그때부터는 문제가 일어남을 우리는 수도 없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저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토기장이가 지읒 한 덩이로 하나는 기이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오늘 본문 6절에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았냐는 질문은 사실 피조물인 우리가 토기로서 토기장이에게 날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토기가 자신의 위치를 망각할 때 혼란이 생기는 것이죠. 혹은 이것을 넘어서 토기가 토기장이의 역할까지 감당하려고 들면 그때부터는 혼란, 격동기의 자리에 우리는 있게 됩니다.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24절이죠. 이 그릇은 우리다. 이 그릇은 우리다.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이 그릇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조금 더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보기 싫은 사람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 모든 걸 바꾸려 한다면 그때부터는 혼란하게 되는 것이겠죠. 이것이 주인에 대한 종의 자세입니다. 이렇게 선택과 유기 혹은 예정의 원리를 말씀드릴 때마다 제기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라면 다 이해했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그렇다라면 구원받는 자가 이미 정해져 있다라면 전도할 필요 없지 않나요? 이런 질문 혹시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제가 조금 후에 잠깐 드리겠지만 오히려 이 선택과 예정의 은혜를 우리가 믿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면 세상은 혼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안정되지 못하게 되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이신칭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신칭의의 복음의 근간이 위태롭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착하게 산 것이, 똑똑하게 산 것이, 겸손한 것이 행위가 구원의 근거가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결국 우리 자신이 우리를 구원하는 장본인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값싼 인간의 판단이 되는 것이에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했으니까 이제 구원받을 거야. 이제 판단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자리에 모든 사람이 앉으려고 합니다. 목사님, 저도 집사님 오늘 이렇게 했으니까 구원 못 받아. 집사님 구원 받아. 이런 식으로 교회가 자기 맘대로 흘러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이미 그런 교회들도 이 선택과 예정의 논리를 정확하게 고백하지 않는 교회들이 이미 이러한 일들이 사실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안수 집사 하려면 3,000불내, 장로 되려면 10,000불내.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지만 그런 교회가 아주 많습니다. 모든 교회가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 선택과 구원과 예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잊어버렸을 때 그 자리에, 그 주인의 자리에 인간이 올라가는 동시에 그때부터는 행위로서 구원받는 일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다 하나님 자리에 있으려는 교만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유대인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우리 신앙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로마서 9장의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에 대해서 그들은 이해하지 못해서 성민사상, 나는 택함 받았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택함 받았어. 특권의식만 가지고 있었지 그에 대한 합당한 행동을 하지 못했고 그 믿음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했죠. 오늘 본문에 유대인이 가졌던 그 생각, 율법의 행위로 구원이 있다라고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면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란 글씨만 기록된 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리함과 같으리라.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모래와 같이 자손이 많아지게 하겠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서 9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모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뭔가 모순의 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논리의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남은 자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냐? 그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사람들 중에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주인이라 고백하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두가 교회라고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목회하며 가장 가슴 아픈 것이 무엇이냐면 목사님한테 상처받은 분들이 꽤 많아요. 우리 교회는 아닐지 모르지만 예전에 교회 다닐 때 근데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 목사님이 아닌데 나는 이제 여기 온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마치 나를 10년 전에 본 것처럼 그때 그 목사님은 그랬어요. 목사님도 아마 교회 어디 다니세요? 저 한국 교회 안 다녀요. 왜요? 제가 한국교회 상처를 많이 봐. 우리 새생명교회는 그 교회 아닌데 10년 전에 받았던 15년 전에 받았던 그 상처받은 교회와 현재의 교회를 동아시에 놓고 같은 자리에 놓고 사람들 생각한단 말입니다. 말씀드리죠. 모든 교회가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같은 성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의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성경적으로 한다면 모든 교회는 다 좋은 교회가 돼야 되고 모든 목회자는 다 좋아야 되고 모든 성도들은 다 거룩해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땅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절대의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 가운데 가득하단 말입니다. 내가 뭔가 해서 교회가 커졌다. 내가 뭔가 해서 교회가 잘 되고 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내 인생에 성공이 왔다. 하나님을 마치 액세서리 하나 정도로 달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할 텐데 모든 사람을 그것을 같은 기독교라 보고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오늘 택하심의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이 교리, 이 주권을 이야기할 때마다 반발을 듣게 됩니다. 혹은 상실감들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내 가족들은 어떡합니까? 아니 그렇다면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보다는 그래도 심판하신 하나님이 맞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은 있지만 이 원리대로 한다면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용서하는 하나님도 맞지만 심판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라고 반발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말씀을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의 교리 가운데 분명하고 정확한 것은 하나님 모두를 초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나님은 너 일로 와, 너 오지 마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Everybody welcome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마태복음 말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의 사랑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받지만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 하나님은 긍휼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아는 분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가 넘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어서 공의로 다스리는 것은 분명합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품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아픔 내가 이해한다. 너의 고통 내가 알고 있다.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하나님께 나를 의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의자에 앉아 계시죠? 저만 서 있습니다. 목이 이상하게 서 있지만 의자에 엉덩이 띄고 싹 좀만 띄고 앉아보세요.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들죠? 의자에 앉으니까 어떠세요? 자꾸 졸리고 편하고 하잖아요. 그죠? 의자는 앉으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 품에서 우리를 품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국제 전도 폭발 대표였던 제임스 케네디가 Why I Believe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거 아주 유명한 책이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책의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5사람이 은행 털기를 모의했다. 이들은 모두 나의 친구들이다. 그 사실을 알고서 나는 그들에게 간청하며 그러지 말라고 빌었다. 결국 그들은 나를 밀쳐내고 출발했다. 그때 나는 한 친구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그와 뒤엉켜 붙잡았다. 한편 다른 4명의 친구들은 나를 넘어갔고 결국 은행을 강탈했다. 그 일로 인해서 은행 경비원 한 사람이 죽었고 4명의 친구들은 결국 체포된 후 유죄가 인정되어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내가 붙잡았던 한 명의 친구는 가담하지 않아 구형을 면했다. 여기서 당신에게 이렇게 질문하겠다. 4사람의 친구가 사형 선고를 언도받은 것은 누구의 잘못 때문인가? 그렇다면 내가 붙잡아서 구형을 묘면한 한 친구는 나는 아주 착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살아남았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가 자유로운 이유는 내가 그를 힘껏 제지했기 때문이다. 이렇듯 지옥에 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어느 누구도 책망할 사람이 없다. 또한 천국에 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어느 누구도 찬양할 분이 없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된다. 누군 택하고 누군 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님은 언제나 긍휼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누구인지 고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적인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좀 풀었어요. 같이 한번 선언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었지만 점점점점까지 둡니다. 점점점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딪혀 부끄럽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오늘 당장 우리는 이미 성경에서는 사람을 미워해도 살인을 하셨사오니 몇 번이든 우리는 살인할 수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나의 공로와 상관없이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서 택하여 주시고 내가 그것을 고백하기만 한다면 그때부터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의 자리에 내가 서서 하나님을 부리는 사람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이 왕의 자리로 우리는 다시 종의 자리로 내려오기만 한다면 그때부터는 공의의 하나님이 아닌 무서운 하나님이 아닌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우리 공동체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에 이 주인된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그 사랑이 세상에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군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군가? 오늘 이 질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이 9장의 놀라운 비밀이 여러분의 삶에서 잘 해결되셨을 때 이제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셔도 좋고요. 제가 아침에 이렇게 오다가 우리 그 청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몸이 많이 아팠대요. 한 주간 동안 많이 아팠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체력도 실력이다. 밤새 공부하고 연구해도 건강을 잃으면 다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에게도 이 질문 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인생을 열심히 사십니까? 저만 놓고 오면 전 진짜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저는 후회가 없습니다. 진짜요. 그냥 오늘 설교도 저는 이게 최선이에요. 더 잘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저에게는 이게 최선입니다. 아쉬운 건 있겠죠. 그러나 또 내일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아마 그럴 겁니다. 자녀를 키우는 일, 공부하시는 일, 학업에 있는 일, 사람과의 관계, 혹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취미, 이렇게 질문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에게는 어떻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믿음을 가진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들으십니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 받으실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전합니다. 서론에서 대한민국의 격동기는 주인이 바뀌었을 때 모든 사람에게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신앙의 격동기도 동일합니다. 주인인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교회의 중직자라고 하면서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였을 때 신앙의 격동기가 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생명교회가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기도한 분들 때문에 이 교회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 교회는 계속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입니다. 2주 후에 나누겠지만 교회 예산을 짜고 사업을 계획하면 두려운 마음이 많습니다. 가능한 일인가? 우린 내일을 모르는 교회인데. 예, 맞습니다. 하루하루가 다른 교회예요. 오는 분들보다 떠나는 분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면 왜 우리가 걱정하는가? 걱정은 주인만 하는 겁니다. 저는 사업을 안 해봤지만 사업장에서 걱정하는 사람은 주인이지 종업원이 아닙니다. 종업원은 그냥 월급 잘 받으면 돼요. 걱정은 주인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걱정을 누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죠? 이미 여러분의 자리에 여러분이 주인인 거예요. 자녀에 대한 걱정 여러분이 하고 있죠? 제가 하고 있습니다. 왜요? 내가 자녀의 주인인지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넘어서야 합니다. 걱정은 주인만 하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지 그 자녀가 내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를 허락해 주신 거지 이 교회가 내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 겸손하게 주인이 하라는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큰 은혜가 되었다라면 여러분의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좀 길었고 내용이 좀 어려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말씀을 주신 걸 믿습니다. 토기장이와 토기 비유를 기억하시면서 토기가 토기장이에게 질문할 수 없지요. 토기장이가 만든 대로 우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한 달란트로,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로 그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의 말씀을 정리하면 좋겠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이 고백은 저도 어렵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는 것이 어디까지 내려놔야 되는지 사실 저도 정의할 수 없고요. 저도 이 찬양은 저에게 도전의 찬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했던 그 모든 것, 하물며 자녀라도, 하물며 눈에 넣어 안 아플 그 자녀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대신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진로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조용히 말씀을 좀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2020년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의 토기장이의 비유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의 삶을 맡긴다면 이제 하나님은 그 삶 책임져 주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면 어떨까요? 내가 교만하여 주인된 자리에 있었다라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그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내가 종의 위치로, 피조물의 위치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겠다는 다짐으로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내 생각으로 다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을 인정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 앞에 내어놓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